삶의 그 행복은 인간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우리 행복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있어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부딪히며 어울리며 살아가죠.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핵심이죠. 이 인간관계가 나의 행복의 참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이것이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고 위로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의사소통, 말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 의사소통이죠. 그 의사소통이 여러분 나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내 행복과 관계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5절 그 앞절에는 보면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새사람을 입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세상살이를 할 때 옛날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사소통,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의사소통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변해야 된다. 자, 우리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뭘까요? 가장 첫째로 우리 의사소통의 기본은 진실이에요. 진실, truth.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그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말해야만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돼요. 한 사람이 속여도 내 마음을 모르니까 관계는 유지되죠. 그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진실을 말해서 마음을 주는데 나는 속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마음이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진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냥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진실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뭘 속이는 게 있다. 몰래 뭐 꿈쳐놓은 돈이 있는데 이걸 부부간에 진실해야 돼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뭡니까? 허물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부부잖아요. 부부간에 진실해요. 부모 자식 간에 진실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꾸 속이고 자꾸 감추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부모님께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마음을 다 줘서 이래라 저래라 어떠니 막 이러는데 자녀는 마음을 숨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게 되면 내가 그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의 관계, 풍성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왜? 마음이 안 통했으니까. 상호간에 안 통했으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마음을 감추고 뭐 거룩한 척, 뭐한 척. 여러분 교회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나가면 세상에는 뭡니까? 체면 문화죠. 특별히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 나 있는 척, 나 잘난 척, 나 기분 좋은 행복한 척. 그럼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척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척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갑자기 홀리한 척, 행복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뭘 가립니까?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뒤집어 보고 집에 들어가 보면 차이 없어요, 여러분. 더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한 남성이 상담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저는 상담 심리도 많이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많이 먹고 했지만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문가가, 의사가 여러 가지 뭐가 문제다 하고 말은 많이 했지만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그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 사랑해서 내 아내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녀와의 결혼을 후회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매일 그녀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 치약 뚜껑이 안 닫혀 있다는 거예요. 치약 뚜껑이 항상 이게 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그 가운데부터 그냥 꾹꾹 짜서 왜 그렇게,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여자가 또 제 머릿속에는 늘 저 여자와 사는 이 생활이 늘 괴롭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싫으니까 저 여자가 하는 사사로운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2년 동안 한 번도 그 여자에게,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슬프다, 잘못 만났다, 말을 못할 이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 미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니까 이게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듣고 그게 원인이다. 당신이 진실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결코 가정의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말해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상담자가 알려줬어요. 용기를 내서 털어놓아라. 그래서 가서 작심하고 알려준 대로 솔직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상담가를 만나러 다시 왔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털어놔야 돼요. 특별히 부분. 여러분, 의사소통의 기본은 진실, 솔직함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로부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편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 사이에 거짓말이 의사소통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의사소통을 막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남들을 더 나쁘게 말하는 경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남들에게 진실이 아니라 진실보다 더 나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겠죠.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러면 혼란이 오고 인간관계가 서로 이게 진실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 좋다더라. 저 사람이 알고 보니 이렇대. 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이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나쁘게 말을 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남이 미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는 경우. 또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지, 남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 자꾸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홀리한 척, 착한 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비율을 맞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마다 자기가 맞추니까 달라져. 어떤 사람 마음 편한 사람한테는 이만큼 열어 보이고, 이 불편한 사람은 탁 닫아 보이고, 조금 친한 사람은 조금만 열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 달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마음을 늘 자기를 안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은 만만한 가족들이나 만만한 사람한테 터뜨립니다. 그럼 누군가는 꼭 다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남을 나쁘게도 말하지 마시고, 나쁜 점이 있어도 웬만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있는 그대로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간사한 거, 변덕스러운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데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남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뭐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사실 속을 뒤집어 보면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남을 그대로 그냥 받으시고, 여러분도 남에게 뭐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서로 그냥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적어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서로 진실하게 그렇게 의사소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편한 곳이 되겠어요. 세상 나가서는 척하고 뭐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내 가족같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이곳에 있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여기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의사소통이 정말 진실한 의사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의사소통의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진실하고 진실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이 안 맞으면 밉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진실해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진실해도. 진실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떻게 안 맞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느냐. 그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예요. 뭐가 막혔을 때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게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죠.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빨리 해결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갈등을 계속 내가 품고 있으면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거였는데 자꾸 품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괘씸해. 그럼 남들에게 분명히 나쁘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미움, 한날의 슬픔, 그날 플러시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는데 그날이 지나가도록 계속 마음에 그 감정이 플러시아웃이 되지 않고 미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칵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운 거.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그날 해결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노에 두 가지 잘못된 처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터뜨리는 거. blow up. 막 성질을 나는 대로 그냥 팍 터뜨리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빠르지 않습니까? 터뜨려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 상담가나 세상 카운슬러는 그래라고 그러죠. 너희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묻어두지 말고 터뜨려라. 어디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라. 베개를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쳐라. 터뜨려라. 그래 정신 강해, 멘탈 헬스에 좋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상대방이,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의 인격은 전혀 생각하는 않는. 내 기분만 좋으면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터뜨려서도 안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클램업. 조개처럼 클램. 속에 그냥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으로 그냥 버글버글버글, 속으로 꽉. 여러분, 화병 납니다.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병 나요. 한 부부가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내가 장기간의 그 위궤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위궤양. 자기 패밀리 닥터한테 가니까 당신은 이거 육체적인 게 원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상담가를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들어갔는데 상담가가 딱 보니까 처음부터 분위기가 살벌해. 여자는 막 이쪽에 앉아가지고 팔짱 착 끼고 있고, 남자는 또 이쪽에서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쉬고 있고. 근데 그 아내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상담가한테. 나는 사실 내가 왜 위궤양으로 고통받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에서 노트 하나를 탁 꺼내는 거예요. 상담가한테 탁 줬습니다. 상담가 보니까 두꺼운 대학 노트인데 싱글 스페이스, 촘촘한 간격이 있죠. 거기를 앞뒤로 빽빽하게 그 노트 하나를 다 썼는데, 이게 뭔가 읽어보니까 13년 동안 남편이 내한테 잘못한 거, 그거를 갖다가 촘촘하게 써놓은 거예요. 빡빡하게. 여러분, 위궤양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에만 담아도 속이 소화가 안 되는데 노트에 적어놨으니 까먹을만 하면 또 보고, 까먹을만 하면 또 보고, 오늘 기분 나쁜 일서 쓰려니까 어저께 거 보이니까 또 나쁘고, 그게 마음이 원수하고 사는 거죠. 그때 상담가가 말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당신의 남편의 잘못을 기록한 것만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편에게 잘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잘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있죠. 우리말로는 그리 된 사실은 it does not keep record of wrongdoing. 사랑은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은 상대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은 너 자신의 잘못이다. 너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다. 너의 몸에게 잘못한 것이다. 그 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마음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다쳤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합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속으로 그냥 골병 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갈등이 있으면 조속히 해결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예물 드리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있네 생각나면 예배 도중에 스탑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요점은
그만큼 예배 중간에 나가서 그냥 이거 잘못한 게 생각났네.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용서해줘 해가지고 다시 교회당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빨리 해결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중단할 만큼 빨리 해결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은 해결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어서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나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바디숍을 가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 스크래치를 지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건 내버려 둬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점점 좀 골마지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차는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의 스크래치는 내버려 두니까 골마가지고 사탄이 틈타면 정말 더 심각한 불행인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 바랍니다. 나서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해서 만나면 되죠. 전화로 사과하든지 뭐 만나든지 미안하다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해결하면 돼요. 내가 사과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 어떻게 할까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도 안 오고 만나자고도 하지 않고 분명히 나한테 엄청 잘못했는데 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이 너에게 잘못했고 네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면 네가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해도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네가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저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먼저 가서 여차여차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꺼내서 갈등을 해결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의사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도 해결하고 서로 진실하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괜히 가가지고 싸움만 나면 안 되죠. 하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면 안 돼요. 뚫린 건 막힌 건 뚫어야 되는데 잘 뚫어야 돼요. 잘못 뚫으면 더 다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서 말하다가 갑자기 따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으니까 이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오해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음성이 올라가면 관계가 더 깨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첫째는 상대를 보지 않고 문제를 봐야 돼요. 프로블럼이 아니라 파트너. 상대를 자꾸 쳐다보면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할까? 내가 기분이 나빠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를 봐야 돼요. 아까 그 치약 부부에서 남편은 자꾸 아내만 생각하면 화가 나죠. 아내를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가 뭡니까? 뚜껑을 안 닫는 거, 가운데부터 막지 않은 거, 그게 문제잖아. 그런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미워 죽겠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미운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향해서 속 좁은 사람, 예?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아내도 자꾸 남편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서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생각하기 전에 문제를 생각하자. 뭐가 문제입니까? 예? 남편은 아내가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이 뚜껑 어떻게 닫게 할까? 어떻게 끝에서부터 치약을 짜게 할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도 남편이 이렇게 늘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뚜껑 안 닫는 문제, 또 그냥 아무렇게나 자른 거,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 형제의 눈에 먼지가 보이거든. 그 먼지를 탓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와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7장 4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먼저 봐야 선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대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상대만 보면은 선한 말이 절대 안 나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요? 문제를 생각하고 이 뚜껑 문제, 치약 짜는 문제,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나? 자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문제입니까? 응? 그래, 남을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내 고집이지, 내 일방적인 요구지. 자기 자신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자기 문제 아닙니까? 아내도 자기를 생각해 보는. 아내는 그래, 그거 좀 들어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남편이 저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끝까지 안 들어주나. 나도 참 고집이 있네. 자기를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각자 자기 잘못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미운 모습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확 거칠어지고 화가 나지만 내 잘못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잘못도 보이면 가서 부드럽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 잘못도 좀 보이면 인정이 되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가서 부드럽게 대화하라.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뭡니까? 친절하게 좀 용서하면서 또 뭐 사정이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정을 네가 이해하면서 좀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해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둘째까지는 될 수 있어요. 문제를 생각하고 나도 좀 잘못이 있구나.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려. 도저히 말이 안 되는구만. 이 막판에 우리 이 마음 조절이 부드럽게 여기 예수님처럼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판에 이게 안 돼서 산통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판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표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결혼식 준비한다고 여기에 저희가 화요일 날 온 가족이 다 와서 이렇게 이런 거 리본 이거 좀 하고 이 강대상 옆에 이 촛대를 얹는 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로 좀 의견이 안 맞았어. 분명히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집에서 이
조그만 요런 사이즈 제 방에 있는 거 이걸 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왔는데 집사람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윤주자매 할 때에는 성만찬 할 때 썼던 저 테이블을 가운데 놔뒀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된 바하고 다르게 갑자기 저 큰 거를 이게 가운데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어떻게 그걸 가운데 놔두면 이 신랑 신부와 주례서 사이에 그게 무슨 칸막이도 아니고 가운데 탁 막고 거기에 초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겠냐. 신랑 신부가 몸으로 가리고 있는데. 아니래요. 그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명히 조그만 걸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무슨 가운데에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놓으면 안 된다. 가린다. 옆에 놔야 된다라는. 옆에 위에 올려서 조그만 걸 올려놔야 된다. 그런데 또 예레미가 주인공이니까 막 자꾸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뭐 원하면 그렇게 하는 두 사람이 얘기하더니 일단 뭐 제 방에 있는 조그만 걸 가져오래. 그래서 또 그 더운데 그거를 가가지고 끙끙거리고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큰 거를 가운데 놔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참 가져온 거를 여기다가 가운데 놔뒀습니다. 요 강대상을 뒤로 좀 빼고 가운데다가 그 가져온 조그만 테이블을 놔뒀어요. 제가 아니다. 그 초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가운데 무슨 우상 섬기듯이 탁 재단을 만드냐. 옆으로 제껴놔야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요. 마음대로 해. 거기에서 이제 이 부드러움이 유지가 안 돼요. 물론 서로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화가 나고 더운데 끌고 왔는데 그걸 갖다 또 가운데다 모셔놓으니까 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라고. 여자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도로 가지고 간다고 제가. 그래서 가지고 막 갖다 놓으러 간 사이에 두 여자가 끙끙대면서 저거를 뭐 가운데 놓고 해봤나 봐. 와보니까 뭐 다시 치워져 있는데 아니래. 가운데 놓으니까 영 모양이 안 산다면서. 그래 결국은 나중에 와보니까 어떻게 왕집사님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 제가 말한 대로 되긴 됐습니다만은 다툼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부드러운 표현을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 단계 부드러운 표현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의사소통에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은 인격 수양이에요. 누구든지 화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죠. 항상 화내기를 내 인격을 수양하고 항상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그런 비방하는 그런 모든 악의는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의사소통이 막혔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더럽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알기도 싫고 완전히 의사소통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막힌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 죄가 문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와 나의 막힌 문제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진실을 피하지 않았어요. 거북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려고 나셨어요. 인간이 먼저 회개하도록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십 회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실하게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먼저 하나님이 나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심판과 또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짓는 인간들, 나에게 거역하는 창조주를 몰라보는 오만한 교만한 나를 떠나 살겠다고 하는 이 죄인들, 우리에게 집중해서 화를 낸 게 아니고 문제에게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까? 어떻게 그래야 죄가 해결되고 저들에게 내가 용서하며 저들이 내게 돌아올까? 우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끝까지 안 봐. 이 문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담을 무너뜨린 것을, 너희의 죄를 해결한 것을 믿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너희와 교제가 회복되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고 부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부드럽게 우리 인류에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다고 우리에게 협박하십니까? 소리 지르십니까? 겁줍니까? 부드럽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다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돌아온 사람은 이 하나님의 원더풀 커뮤니케이션 스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매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 진리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서시고, 저 사람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고 내 잘못은 없나 한번 돌아보고 부드럽게 기도하고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